차별금지법을 만들고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들의 정체가 뭐냐면 하나님은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요. 종교 통합주의예요. 뭐 불교가 됐든 뭐 유교가 됐든 뭐 무속신학이 됐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정상에 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지만 정상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종교 통합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세계 단일 정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단일 정부뿐 아니라 경제도 세계 통합된 경제 체제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걸림돌이 되는 종교가 있어요.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무너뜨려야만 단일 정부, 세계 종교 통합, 경제를 하나로 묶어서 자기들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방법으로 차별금지법이 나왔다는 거예요. 동성애 차별금지.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철저하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에게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을 주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과 악을 알려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배반하고 나서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그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이 목숨이 끊어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다. 하나님과의 연합된 삶을 살지 못하가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망이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왔잖아요.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그들에게 누가 다가와 있어요? 마귀 사탄이 그들에게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탄이 그들을 이제 주관하고 자기 마음대로 지옥으로 이끄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들이 하는 것이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라는 거잖아요. 죄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마귀 사탄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그렇게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신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말미암아 그 십자가 은혜를 믿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부활천국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요, 성령은 철저하게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근데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루터, 종교개혁한 루터. 루터가 종교개혁한 지 507주년 된다고 그래요. 금년도. 근데 루터가요, 젊은 시절에 원래는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법률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법률 공부가 돼서 변호사가 되고 법률가가 되어서 뭐 행복하게 살겠다고 법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친구하고 이제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막 갑자기 막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천둥 번개를 치면서 막 비가 막 쏟아지는데 같이 가던 친구가요, 벼락에 맞아서 거기서 갑자기 그냥 즉사해서 죽었어요. 친구가 죽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사제가 되어서 살겠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루터를 살려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과 성원한 대로 루터는요, 그때는 이제 뭐 장로교, 뭐 이게 루터교, 감리교, 침례교 없었으니까 카톨릭 그것밖에 없었지 않을까? 그게 사제가 되었어요. 사제가 됐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이 죄책감에 항상 시달렸어요. 이 루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12번도 더 신부를 찾아가지고 고해성사를 했는데도 여전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죄책이라고 그러죠. 죄에 대한 내가 생각할 때 내 죄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12번 고해성사를 했어도요, 여전히 부족한 거야. 그래서 죄책에서 노연함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루터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깊은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나는 연약한 존재고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 존재라는 것은 뭐 본인이 12번씩 고해성사를 했으니까 그것은 알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흘려주신 그 크신 은혜를 믿는 믿음을 부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여러분도 루터가 자유함을 얻은 그 자유함을 만끽하고 계신가요? 네. 과거에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십자가 앞에 나가면요, 그 십자가 은혜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에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나오는데 그 은혜가 무슨 뜻이냐 하면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방주를 지라고 했을 때 그 방주를 지라고 한 그것이 노아의 사명이고 노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방주를 짓는 것이 노예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을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사역은 꼭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라면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거 너나 해. 너는 목사잖아. 나는 평신도니까 나하고는 상관없고 너만 하는 거야. 목사, 그 장로, 뭐 이런 사람만 하는 것이지 왜 나보고 사역을 하라고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 개신교에서는 만인 제사장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개신교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으로서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사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마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가 고마워가지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가 될 수도 있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찬양하는 것도 될 수 있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될 수 있고 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노아를 등장시키고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노아가 이제 방주를 졌어요. 방주를 져서 3층으로 이렇게 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창문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창문을 냈는데 창문 위치를 딱 지정해 줬어요. 그 방주의 천정에서요, 1규빗 되는 그 위치에다가 창문을 내라고 그랬어요. 1규빗이면 1규빗이 얼마 정도 되죠? 혹시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 나 1규빗? 1규빗을, 맞아요. 우리 하영희 권사님 정확히 말씀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가운데 손가락 여기까지, 여기를 이제 1규빗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마다 키가 큰 사람은 조금 더 될 테지만 한 45cm에서 한 50cm 정도 되는 그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이제 큰 방주가 있는데 맨 꼭대기층 3층에 천장으로부터 1규빗 떨어진 거기에다가 40cm 정도의 창문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노아가 있죠. 밖을 쳐다보는 것은 유일하게 창문을 통해서 밖을 쳐다보는데 하나님께서는요 3층에 천장에서 1규빗 떨어진 고개에다가 창문을 낸 이유가 있어요.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홍수가 막 나가지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이것을 바라보지 말고 무엇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제 이 예수님과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보고 배를 타고 저 건너편을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막 그 바다 위를 막 걸어서 그 배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무서워서 벌벌 떨 때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도 주님처럼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와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걸어가니까요. 베드로가 실제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야. 그런데요. 예수님으로 바라보다가 바람이 불고 막 파도 소리가 들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이 떨어져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바다를 보니까 바다인 거야. 자기가 걷고 있는 데가 땅이 아니고 바다야. 그런데 막 파도가 치고 막 바람이 부는 거야. 그러니까 막 두려운 생각이 들고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바닷속에 그냥 빠져들어 버린 거예요. 그 바닷속에 빠지니까 그때서 다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바라보고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왜 믿음을 잃어버리는지 책망하면서 다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같이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들어가는 장면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파도가 아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파도가 있어요. 그 파도가 고난이 될 수 있고 환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뭐 내가 잘못해서 죄 때문에 오는 환난도 있어요. 그리고 마귀 사탄이 시험하는 그런 환난도 있어요. 그리고 큰 국가적인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는 환난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은 북한에 지금 그 사람들이 죄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환난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가 잘못하니까 그 통제하에서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데 그 환난과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주시는 무시무시한 나쁜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40주야 홍수가 올 때요. 하나님은 그 파도치고 물속에 잠겨있는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겠어요. 노아에게. 높은 곳에 창문 조그맣게 40cm 되는 창문을 만들게 하고 그것만 바라보도록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크리스찬은 아주 독특한 삶을 사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욥의 환난 같이 그렇게 그런 환난은 없을 거예요. 자녀들이 죽고 그 재산이 다 풍지박산 나고 이런 환난이 있잖아요. 그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그래서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은혜로 과거를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과거를 은혜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의 과거를 은혜로 정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과거가 은혜로 정리된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은혜로 정리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싸웠는데 그 사람에 집중하면은 어떻게 돼? 내 마음 막 분노가 일고 막 원한이 사무치고 그렇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지고 그럴 때 그거는 환경이에요. 물결치는 환경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과감하게 용서하시고 그 사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그곳에서 해방됩니다.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요. 현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데 항상 누구한테 저 터져가지고 와가지고 빌빌거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겠습니다. 권세 있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습니까? 항상 기뻐하며 누리며 살으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늘 뭐 마귀한테 얻어터져 가지고 그냥 절망하고 비실비실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비실비실 돼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비실비실 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말로는 어쩌고 하지만은 실제로 좋으신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은요, 현재를 살아가면서 비실비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림의 핵심이 뭐냐? 누림의 핵심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갖다 주고 환난을 갖다 주는, 병을 갖다 주고 가난과 저주를 갖다 주는 마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믿으라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야. 나를 믿고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에게 존재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그때 빛이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을 때 있죠. 내 어떤 생각이 나한테 막 들어왔어.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건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해요? 분별할 수 없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 66권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 제가 오늘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이제는 여러분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는데 권세 있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부활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천국에 가십니다. 믿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바다야 잔잔하라 그렇게 하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우리도 바다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다야 잔잔하라 그렇게 명령하면 바다가 잔잔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것을 의심치 않고 믿는 사람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리며 살아가서는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 있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 사탄을 물리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있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천주교 영화를 보면 답답한 게 여러분 느껴질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신부 이런 사람들이 귀신을 사탄을 쫓을 때 막 십자가를 들고 벌벌 떨면서 그러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게 영화가 대부분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신부가 아닌 평신도라도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 명령할 때 천군 천사를 하나님께서 동원시켜서 사탄을 물리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그 권세 있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현재를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 백지수표를 하나씩 다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 백지수표에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시시하게 거기다 일자 하나 딱 써놓고서 다 썼다고 그거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백지수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자를 쓰든 일자를 쓰든 거기다 뒤에다가 숫자를 많이 써야 그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여러분의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는요,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가지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그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주인공은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바울이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꽃 피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과거를 은혜로 정리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과거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은혜로 정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현재를 권세 있게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래를 시시하게 사시지 말고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꿈을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통한 영적 변화는 개인, 가정, 교회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 통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 통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북한 선교,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북한 선교를 이루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죄의 결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다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부활천국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